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지금도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온라인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곧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할 때가 가까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배움는 영광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흩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된 교회이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음을 맛보고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온라인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정말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 우리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날 것이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할 것이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어느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영어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아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그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일기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실족치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맡기고 삶의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무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종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부족함 없는 신실한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나무교회 백향목 찬양대회 찬양이 하루빨리 성전에서 올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삶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 듣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린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한국의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은 분명히 알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날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잘 준비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신 성령 강림절은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성령 강림절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령님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3대, 3가지 큰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사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적용하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그 모든 은혜의 보고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과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유대 절기인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오순절인 거예요. 77절이라고도 하죠. 49, 77이 49.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바로 오늘이고 이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또한 추수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추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맥추절, 하나는 이제 추수절. 그래서 실질절인 이 오순절은 1차 추수를 하는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큰 추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그때 2차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이 1차적으로 열매를 맺는, 수확하는 그러한 때이죠. 2차는 바로 초막절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상징합니다. 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마침내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고하셨지만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구약적 배경. 자, 여기 자막에 3가지가 나오죠. 천지 창조 사건, 율법 수여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건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는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는 말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말은 숨, 호흡, 바람, 또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바로 질서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루아흐. 바로 지금 성령께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혼란한 이 세상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오셔서 바로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새 언약의 실현이자 바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기념하는 날로 이 오순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불이 나타나고 큰 바람이 일고 아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바로 그때의 장면이 바로 이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어. 신비에 새겼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의 구약적 배경이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홍수 후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정말 탑이 높이 높이 올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을 악하다고 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그때까지 그들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들이 다 달라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합력하여 탑을 쌓는 일을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바벨탑 심판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죠. 욕망의 바벨탑을 쌓다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 일을 중단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온 세상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또 예고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렇게 성경 전체의 배경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바로 성령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때가 지금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큰 세 가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다 예루살렘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고 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뿐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는데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온 출신의 언어로 다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를 성령께서 오신 목적,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복음의 확장성, 소통과 화해,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분명한 이유는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때부터 온 열방의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바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오신 목적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무교회가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에 정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 상반기에 김영환 선교사님 에티오피아 마장족 성경 번역 선교사로 다시 우리가 파송하는 일을 놓고 우리가 연초부터 계획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파송식을 언제 해야 할지를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 일이 결정이 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김명환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 오신 목적,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향성. 두 번째, 바로 소통과 화해입니다. 언어가 다 갈라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세상.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소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소통과 연결과 화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바로 소통과 하나 되는 일에, 화해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엉망진창입니다. 틈만 있으면 의사가 단절이 되고 갈라지고 분열이 있고 갈등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식으로 세상을 산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성령과 상관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소통하고 연결하고 하나 되고 화해하고 하나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고, 사회의 모든 갈등을 자극하고 따르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막고 분열을 감싸 안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교회의, 또 모든 크리스찬 기관들의 사역이 집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행하신 일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확장하고 또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빼앗고 다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스데반이 그랬듯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바로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나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하기 위해서 오신 조연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예배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은 곧 성령을 예배하오며 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날마다 내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열이 아닌 연결과 소통과 하나됨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그 하나됨이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넘어서서 열방으로, 온 세상 전 세계로 모든 민족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쓰임 받을 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나 내가 속한 집단을 더 드러내는 일에 삶을 헌신한다면,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고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하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있다면,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전혀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과 무관한 삶입니다. 성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하나 되고 또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큰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 따로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이러한 상황이 또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과 성령의 임재는 사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성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주일,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각자 집에서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기 위하여 바로 성령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놀라운 보배로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의 열매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지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또 이제 찢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나무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상한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더 큰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시간이 오니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이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나무교회 위에, 또 우리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둘, 셋.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믿어요. 잘 살아서 반갑습니다. 왜 할머니들이 생신 있는 사람들 생신 축하해요. 바이러스가 있어서 못 만나서 슬프지만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마스크 쓰고 장갑 써서 좋아해요. Hi everybody, we just finished Hannah's toll first birthday. We appreciate everybody. We're doing well and safe. I hope you guys stay safe as well. Bye. 안녕하세요. 백한나 엄마 아빠입니다. 저희 모두 다 건강히 잘 있고요. 하루빨리 남은 식구들 모두 다 건강하게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